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성령의 하시는 일의 미스테리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저는 이 성령이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미스터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든 일반 평신도든 딴에는 안다. 심지어는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안 해보는 시절이지. 그러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 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 이렇게만 이제 대충 알고 이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순복음 기도원을 가면 지금은 이제 써 있는 그 구절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령도 인격이시다. 이런 게 써 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제 성령도 사람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다. 그렇게 썼는데 나는 그 말을 왜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썼는지를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무슨 기운이고 이런 식의 비인격적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따운 소리 해도요. 진짜 막말로 여러 스펙트럼, 완전 가짜부터 진짜 대충 가짜까지 진짜는 없고, 진짜는 제가 전혀 발견 못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극히 드문,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제가 부분만 듣고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 전체 속에서의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듣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렇지만 옳은 순간까지는 저는 그분이 옳다고 하고 존경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상당히 존경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썼고 그분의 말씀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김성수 목사님이 쭉 하시는 말씀에 많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원 안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부터 원 바깥에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원 바깥에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성수 목사님.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옳다함을 인정받는 분이라는 그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택하심을 입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택함을 받은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다고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A를 알아. 그런데 이제 성경 안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그럽시다. A를 알았다고 B, C를 자동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A, B, C라고 하는 전체 속에 얼개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얼개도를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얼개도를 다 알 수 있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그 분량과 능력, 아버지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제가 그 예로 많이 드는 게, 에베소 교회의 그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에베소라는 교회의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넬료 베드로인가요? 베드가 가지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내가 성령에 대해서 들었느냐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얘기하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뭐까지만 하냐면 물 세례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물 세례까지만 아는 것은 아주 율법에서 율법 선생으로서 가르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카테고리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한 12쯤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뭐 12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가. 그래서 아유, 내가 저런 목사, 저런 인간이 뭘 안다고, 아유, 상대하지 말자. 상대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광훈 교회의 정광훈 목사 뭐 친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그렇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 친구라는 사람의 그 말은 한마디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부족해요. 그냥 율법을 알고 그냥 글자 가지고 의문에 쓴 글자 가지고 해석한 사람으로서는 맞습니다. 그걸 절대 몰라요. 겉으로야 뭐 서기관 바리새인의 뺨을 치고 그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알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자기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만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했어. 그러면 겸손한 줄 알아.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행함의 의로움에 걷게 하면 바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한 것, 그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온유와 겸손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까? 4장 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두 가지가 다 경건에 관한 교훈은 의로운 자들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영이 요걸 이제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말씀이 영이요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이 가르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시는 약속이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 사함을 얻고 얻은 결과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행동의 의로움이 경건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생각을 늘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시죠? 교만하여.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만의 가장 일차적인 특징과 겸손과 교만의 일차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었느냐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밥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저기 있는 과자 사 먹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있으니까 운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눌러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몸, 배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르친다는 자. 그 자들이 딱 앞에 서서 그 같은 사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만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지. 그런 목사는 100% 죽습니다.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자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성경 안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쭉 풀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맨 처음에는 이제 뭘 구축했죠. 그런데 제가 성령이 알게 해주심을 따라서 구축한 것 중에 하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이 뭐냐면 자꾸만 많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요. 성령의 능력, 기사. 그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순서를 따르면 네다섯 번째쯤 되는 저 뒷부분의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야! 하고 막
옷을 막 팍 치고 그다음에 막 손가락으로 대고 거기다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빽 하고 넘어가고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 믿는 자에게 있을 표적 중에 귀신을 쫓고 또 병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또 해를 받지 않죠?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능력들은 다 믿음이 주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들은 다 말씀으로 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됐다, 말씀이 영이 됐다, 말씀이 생명이 됐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듀나미스, 능력, 파워는 말씀에 있어요. 이제 오늘 왜 그 듀나미스가 말씀에 있는지랑 관련된 저 성령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뭐 어쩌고 뭐 구름이 어쩌고 막 성령께서 막 비를 그런 엉뚱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성령은 성령의 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중에 다 그것도 말씀과 관계되어 있지만 성령의 표현을 하면서 성령의 검,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곧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성령의 검 그리고 레마, 투시우, 하나님의 레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 곧 이런 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 마케디안가? 하여튼 성령의 검은 말씀,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소리로 들린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리로 들렸어. 그 일을 처음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입으로 전했는데 비유로 전했어. 그냥 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걸 비유로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전한 거래. 맞긴 맞는데 그냥 당장 듣기는 편하지 비유로 얘기하면. 근데 실제 목적은 뭐예요?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비유로 말하니까 마치 이솝 우화에 포도와 여우가 나타나. 그 여우가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랬더니 여우랑 포도라고 하는 익숙한 대상을 가지고 그 말씀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풀려는 거랑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비유로 푸는, 근데 그게 소리로 나왔어. 왜 소리로 나옵니까? 사람이 듣도록, 귀로 듣도록.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레마 안에는 하나님의 로고스, 깊은 뜻, 태초에 있었던 원리, 인간의 지고한 서형이 상학적 진리가 그 로고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로고스를 비유를 통해서 레마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레마를 말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 소리로 하신 말씀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아주 이 기초적인 거, 먼저 하시는 일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봅시다. 제가 좀 초반부터 길게 얘기했나요? 뭐 도움 되시면 좋고요. 먼저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는 일맥상통하게 구약 때부터 신약의 여기까지 요한 1서 2장 27절까지만 딱 쓰여요. 제가 이렇게 이 리터러처 서베이를 해보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기름 부음.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먼저 요한일서 2장 27절, 즉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쓴 겁니다. 요한은 수준이 좀 다르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요한 복음이 그러하듯이 요한 1, 2, 3서가 그래요. 아들들, 기름 부음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쓴 얘기지 율법의 종들에게 쓴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서신서는. 자, 여기 이제 읽어봅니다.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누가 줬어요? 주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붓다 바르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그냥도 아니에요. abide in you예요.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dwell이라는 말이랑은 돼요. abide는 우리 집에 가구가 우리 집 안에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abide고요. dwell이라는 단어는 어떤 살아계신 분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희 권사님이 dwell in with me 잖아요. 함께 산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은 가르침의 대표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데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모든 거예요. 너에게 가르치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레마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모든 걸 풀어 그 안에 들어있는 놀랍고 고상한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망라하는 그 말씀이란 뜻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teach,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참과 거짓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이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와 같이 참되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대. 누가 어째 그런 얘기를 했어. 심지어는 구약에 말하는 그 거짓에 대한 정의에 보면요. 어떤 사건을 봤어. 그런데 봤지만 아무 말 안 해. 증언하지 않는 거야. 그것도 거짓이에요. 반드시 그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관계된 곳에서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거는 후욕이 되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것처럼, as if,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as if you shall abide in him, 네가 그 안에 거하게 되리라. 거하라가 아니에요. You shall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하라. 지가 거해? 지가 들어가서 개겨? 주님, 저 들어갑니다. 미친놈들이 많아요. 주 안에 shall 거하게 해 주실 거다. 다가 거한다는 얘기 shall은 아니, 그 말씀 가르치신 걸 이 속, 네 안이 알았을 때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란 단어로 쓰는 것 중에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카리스마. 맞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카리스라는 게 은혜잖아요. 카리스마, 그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런 카리스마 같은 단어를 왜 푸니마라는 단어를 안 쓰느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크리스마라고 하는 요거는 카리스마랑 같은 얘기다. 카리스마가 아닌가? 크리스마인가? 저는 카리스마를 이해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에라베테라고 하는 것은 보냈다예요. 너 안에 가르쳤다, 보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과 거짓 중에 이 거짓의 핵심, 즉 성령은 거짓을 안 한다고 그랬죠. 오직 참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짓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거짓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짓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얘기하면서 27절 아까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럼 거짓말을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들은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거짓말했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죠. 뭐를 부인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숨겨요. 본질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구속주, 구원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사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러면 언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칭함이 확실해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화목제물로 피와 물을 다 흘렸다. 말씀도 다 주시고 피를 흘려 언약까지 맺은 그분. 그리고 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같은. 그때부터 소위 그리스도께 온 자들, 구세주가 된 자들,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 입혀진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자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일이에요.
바로 이분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 repent, 회개예요. 나불거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제사장, 그리스도는 왕 같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이 그리스도세요. 제사장에 가서 속죄를 받는 거지 내가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교묘하게 비트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있는 모든 단초가 되는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읽고 뭔지 모르면 아직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제가 깨달은 거로는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또 여호와, 요드헤이 밥헤이의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를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구약 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아들이 지은 것과 방불하다고 요한복음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곧 그 아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라니 모양이 다른데 아들로 오시는데 육을 입고 오시는 거야. 왜 육체를 입어야 되는지는 알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earth, gas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의 사탄의 저주, 그들의 아비가 된 그 저주를 전부 속량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놔두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아르노메노스라고 하는 건 요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OT 예수스 욱 에스틴 오 크리스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욱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아니라고 하는 자들. 근데 요때 요 단어 아르노메노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중간태입니다. 아르노스 메노스 뒤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요게 중간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바로 요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요 부분을 부인하도록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돼 있다고 봐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기 수도스테스 거짓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또 뭐를 이들이 똑같이 안티크리스토 그것들이 이 자들은 똑같이 여기서 보세요. 아르노메노스 똑같이 부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뭘 부인하도록 돼 있는 거냐면 파트레 하나님과 아버지와 휘오스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거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속 안에 영이 성령이시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아들이라고 하면 뭐 예를 엉터리 같은 비유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는 아버지시다. 그 얘기예요. 요걸 거짓말을 요거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요따우지 오케이. 먼저 아들의 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격이라는 건 앉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위격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근데 요 아들의 위격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부인한 첫째 사건이 뭐냐면 필리오쿠에 사건입니다. 이 쿠에는 Q자에다 E가 붙어서 L하고까지 붙여야 되는데 뭐 걔네들이 발음하는 식으로 필리오쿠 뭐 이렇게 했는데 필리오쿠에가 이제 정확한 발음이라고 저는 봐요. 라틴어 발음으로. 바로 이 사건으로 동방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필리오쿠에라는 게 뭐냐? 그 뜻이 뭐냐면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일명 성령의 발출, 영어로는 프로그레션, 나오다, 거기서부터 발하다. 그 프로그레션이라는 단어를 발출이라고 또 번역을 해서 아유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발출은 성령의 발출에 이 필리오쿠에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from the son. 아들로부터 and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from the son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렇게 요게 여기 말하는 니케아 신경, 니케아 믿음의 신경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딱 집어넣었어. 집어넣어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발표하니까 동방정교회가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동방정교회가 이런 식의 일들이 생겨나냐면 성경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저 동방정교회는 뭐 난타됐죠. 그런데 누구만 읽냐면 사제들. 그렇다고 뭐 그 사제들이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다 읽게?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다 기억하게? 물론 사제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편견, 자기네들이 읽은 편견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건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 성경의 진리를 다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지 않는 한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종들이기 때문에. 자, 동방정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주장했고요. 서방 캐톨릭은요. 성령의 나오심의 원천은 성령의 나오심의 원천은 아버지께로도 나오지만 또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자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곳에 그거를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안에 이 and 필리오쿠에, 즉 필리오쿠에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게 아마 대략 1100년쯤 될 겁니다. 아마 동방정교회와 서방 캐톨릭 교회가 딱 갈라집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저쪽 터키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부터 이제 일종의 자기네들 교파 비슷한 걸 주장하고 서방 캐톨릭은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되죠. 그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안 놀고 그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동방종교회는 그 전까지 얘네들을 교황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동방종교의 총주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체제가 바뀌죠. 오케이. 이런 하나님의 위격을 다시 말하면 동방정교회가 한 격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 격을 낮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아들의 위격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위격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사순절 날이에요. 승천하시는 날 말씀을 다 마치시고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어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Receive you the Holy Ghost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그 아라베테인가?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보내 아라베테 뭐를 푸뉴마 아리온 성스러운 영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아리온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또 홀리 고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번역과 유사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속 안에 계신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네페시가 어쩌고 뭐 네샤마가 어쩌고 아니죠. 루아흐가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을 예표할 때 숨 또는 생명의 호흡 이렇게 예표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루아흐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과 루아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그 루아흐를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다릅니다. 루아흐는 삼라만상에 깃들인 하나님의 기를 얘기하는 게 정기, 하나님의 기운. 그러니까 뭐 바위에도 들어있고 땅에도 들어있고 흙에도 들어있고 제가 한번 설명했나 모르겠네요.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건 땅에 무슨 영양분이 있는데 뿌리가 그 영양분만 찾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루아의 전기가 그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you are not in the flesh.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spirit, 영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요, 이 플래시 안에 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릿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누가 저지르냐면 플래시가 저지르는 겁니다. 플래시의 욕구, 플래시의 욕심, 플래시의 정욕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래시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몸뚱아리가 있죠? 이런 것들, 손, 육체가 있죠? 이것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래시 안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육체가 뭐를 해도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뒤에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in the spirit. 근데 이 대문자로 썼는데 이제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영에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the spirit 그러면 이 킹 제임스에서는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dwell in you. 이때 이제 dwell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것은 함께 동락하는 거예요. dwell.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이 성령이 Spirit of God이 성령으로 통치를 우리를 하기 때문에 바실레이아 투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now 지금 어떤 누구도 not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you are none of his,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the Spirit of Christ는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푸뉴마 시우가 있고요. 푸뉴마 크리스투가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도 성령이시고요. 하나님도 성령이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거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 이건 추측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말씀의 형태로 계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그러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born again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 즉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성령이세요. 뭐 제가 그냥 파악한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요 얘기를 읽고 내 나름대로 추측한 것일 수도 있어. 아닌 경우는 저한테 꼭 일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제 말 그것만 믿고 그래 내가 그랬다더라 하는 건 괜찮은데 글쎄 성경이 그랬다더라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은 특징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변개해야 되냐면 예수를 변개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변개하는데 이 변개, 바꾸는 거야 살짝. 그리고 왜곡해버리는데 1차적으로 제가 처음 다녔던 그 이단교회 4단계 회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인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그리스도는 4단계 회개, 십자가에 피 뿌리심은 우리로 4단계 회개하라고 피를 뿌리셨다.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회개를 의미해요? 아 참.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람의 입으로 죄만 나열하면 이제 거기 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나열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좀 폄훼하느라고 나불나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불나불하면 속죄가 된다는 이단이에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이단이죠. 이건 변화도 안 되고요. 그 목사 자신이 요 잔머리 굴리다가 그 뇌 문제로 죽었어요. 뇌출혈인가 뭐 그걸로 죽었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라고요? 미친놈이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즉 회개가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와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권세에 힘입으면 용서받는다는 얘기지. 무슨 놔두세요.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 집안에도 여기 다니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교만한 우리 모친이 교만하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그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에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근데도 옳은 얘기를 해도요, 이미 그 마음 안에는 거짓 것으로 꽉 차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냐면, 거기 있는 목사나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옛말에 밑을 긁어주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도 긁으면 시원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죠. 두 번째,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재림 예수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이제 누구나 얘기하니까 이제 살짝 바꿉니다. 성령이라고. 뭐 안상홍 하나님의 나랑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니, 별 거지 같은 교회들이 다 맨 처음에 재림 예수를 주장했어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야. 나에게 와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밥 먹기도 어렵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싹 바꿉니다. 내가 성령이야. 그러면서 멜기세덱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걔네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안상옥, 진리 무슨 교회인가 뭐 하여튼 안상옥. 그 안상옥이가 변질된 게 이제 아마 하나님의 교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민교회라는 데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백날 안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안에 없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증인은 이제 예수님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육체를 입고 와 선지.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참,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복음교단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뭐 다른 데도 이제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성결교단이나 이런 데인데. 이 순복음교단에 제가 맨 처음에 왔으니 뭐 성령께 기도한다고 뭐 하면서, 성령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때는 잘 모르겠으니까 또 그래도 될 것 같더라고. 누구에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기독케 하실 때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 뭐야? 그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께 자꾸만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맞는 줄 아는데 심각하더라고 점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헬퍼. 보혜사를 뭐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한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라는 의미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혜사,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헬퍼였는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카운슬러라는 말도 씁니다. 카운슬러가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줘요? 카운셀러.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오. 근데 성령은 여러분들에 맞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예수께서도 책망을 하셨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로서 오시니까, 이분은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타 이외에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 성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니, 주 성령이라니. 그래서 그러면 그러겠지. 예수께서 보니 보혜사인데 뭐 예수님을 대표했으니까 주 성령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은. 사단은요, 그 말을 쓰는 순간부터 그를 마치 하와를 꼬드기듯이 순식간에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런 위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사상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이 알게 해주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을 동원해서 누구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그러니까 뭐 동정녀 마리아를 막 무시하지 않고 높여줬는데 뭐 문제가 될라나 그래? 되죠. 예수께서도 마리아 보고 여자예요 그랬는데, 네가 뭔데 마리아를 갑자기 저 위에 주여라고 위치에 올려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데가 노틀댐이라고 하는 그 교단을 만들어서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걸 집어넣었죠. 길게 얘기해봐요 그렇고.
이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렇게 제사장, 속죄의 제사장, 이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바로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번제의 예표로서 죽으신 그분을 가서 드리는데 어린 양 예수를 드릴 때 뭘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케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 요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은 요 2편에서 찍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요건 좀 이따 네. 저 또 아유 저한테 잘 몰라요. 이렇게 제끼고 있는지.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또 2편을 다시 곧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